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첫 주니까 2020년 새해 첫 주니까 아마 그렇게 인사는 하지만은 2019년도에서 우리 넘어오면서 아마 2019년도에 어려웠던 일, 또 힘들었던, 또 괴로웠던 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열리지 않았던 일들,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육신의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또 가정의 경제 문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열리지 않았던 그 일들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2020년도에 열리지 아니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2020년도에는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그래서 왕께 경배하고 왕께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성입니다.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벽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구도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 딱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성에 그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은 닫혀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굳게 닫혀 있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에 가게 되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낮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해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높이보다도 250m나 여러분 밑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굴되어지는 수천 년 전에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역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무너졌던 잔재가 아직도 있고, 그 여리고성의 그 성벽이 여러분 아직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여러분, 그 성벽이 그 위에가 6m입니다. 두께가 6m예요. 벽이 6m니까 얼마나 두껍습니까? 돌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7.5m예요. 물론 무너졌기 때문에 다는 있지 않지만은 군데군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벽에도 올라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요르단을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그 성을, 여리고성을 접수하지 않으면 가나안은 접수할 수가 없는 그런 요지입니다. 남북에 이제 혀를 뚫는 그런 도시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반드시 점령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오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에도 소문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여기를 점령해야지 그들이 가나안 전체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틀림없이 일로 올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원치 않는 기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이 문이 열려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 아닌 곳은 여러분 엄두를 못 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은 내가 길이고
진리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 성경에 보면은 그 문에 대한 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보기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이제 자기의 본국으로 본인의 그러한 그 요청으로 가서 그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엘룰월 52일 동안에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게 됩니다. 그 52일 동안에 그 성벽을 쌓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재밌어요.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삽을 들고 그 성벽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것이 그 문을 중심으로 해요. 어느 지파는 이 양문에서부터 수문까지, 어느 지파는 수문에서 동문까지 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문에도 양문이다 그러면은 그 양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길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수문이라고 그래요.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똥을 나르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분문이라고 그래요. 그 문이 여러 가지 종류가 그렇게 있었어요. 모든 문들은 그 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여리고성의 그 문은 여러분 그 문을 통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문이 무너져야지, 그 성벽이 무너져야지, 그 성문이 열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리지 아니하는 그런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건강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열려야 하는 그런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의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은 반드시 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보면 2절 한번 켜주세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희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미리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그 키푸드에 가보니까 그 키푸드에 그 문이 자동문이에요. 그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문이 이렇게 스르르 열립니다.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This door is open 그랬어요. 이 문은 열리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야 열려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안 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은 This door is open 그랬어요. 이 문은 열립니다. 여기 여리고성 이 문은요, 여러분 열려야 합니다. 반드시 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 말씀 뭐냐면 이 문 열렸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문 열렸다고 말씀하세요. 이 성벽은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니, 왕과 이 성을 네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렸어요? 안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여리고 성문이 열린 것을 여러분 비전으로 보여주신,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열려줘야 할 것, 반드시 뚫려야 될 것,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 그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시고 성벽을 무너뜨려 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그리로 가게 하신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I gave you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I have given you 그랬어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뭐가? 여리고성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미리 허물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리 지나가도록 그 성을 접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무너뜨려 놔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간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특히나 가장 어려웠던 것은 누가 뭐래도 아마 홍해 바다 앞에서일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 있어. 양쪽에는 절벽으로다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왕좌왕하고 서로 욕하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냥 애굽에게 있었으면은 그대로 거기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에게 이제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별 말들이 많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이미 갈라놓으셨어요. 갈라놓여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건너갈까?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갈라놓으시고 홍해에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내가 오늘날 내게 보이는 이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갈라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놓으시고 이제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하나 쓰러뜨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번데기 있잖아요. 누에고치 그 전에 있는 번데기. 그 번데기, 그 누에고치가 나방이 돼서 이 나비가 돼서 날아가기 전까지 그 일대기가 그 누에를 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그 방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어려서 저희 동네 그 소양강댐 밑에 보면은 거기 그 번데기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 번데기도 많이 먹어보게 그랬는데 여러분 그 공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런 공장이지만 하는데 보게 되면은 그 순서마다 우리는 한눈에 딱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애벌레 번데기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 집을 말아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봐. 우리는 한눈에 봐요. 이 번데기들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번데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 같은데 거기에서 다음번 그 단계까지 여러분 기억을 하겠어요? 사람은 다 한눈에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아니 우리 이 지구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눈이에요. 우리는 2020년도 새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해가 지나면은 내년이 오게 돼요. 2021년이 오게 돼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맞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여러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으신 거예요. 나 여호와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 삶의 그런 과정마다의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하나 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워놓으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을 우리가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느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사역하던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제 그러더래요. 작년 지난 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를 연으로 해가지고 지난 년은 지나고, 죄송합니다, 지난 연은 지나고 이제 새연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인사를 해 나가더라는,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조금 우리 이 선교하는 피츠버그에서 이제 주로 대학생들, 이제 교수들 사역을 하는 리치 오르 목사님이라고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그 목사님 성탄 때마다 카드를 보내오시는데 금년 성탄 카드를 보내오셨어요. 뭐라고 카드에다 인사했냐면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내가 이제 뭐라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더라고요. 카드를 뭐라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감사할 말이 없네요.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한국말로 쓰는데 나는 뭐라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우리가 읽으면 금방 이해는 가지만은 그렇게 한국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어머니가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새해를 맞이하고 뭐 이렇게 해가 변하면서 아마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뭐 떨어 있으면 불효지요. 저도 가만 1년 동안에 전화 한 통화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전화를 받았지. 그러면서도 바쁘지 한마디 하셨고 여태까지 왜 전화 안 하냐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시니. 근데 엊그저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전화를 우리 딸네 집에 계시니까 딸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또 주셨어요. 전화, 요번에는 금년에는 딱 한 말씀 하시. 죽은 다음에 오면 아무 소용없다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보고 싶다 그러신 거겠지. 뭐 건강한데 뭐 별소리 다 하시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휙 넘겨버리는데, 여러분 이게 자식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작년에 어머니를 먼저 이 천국 보내드리고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그 친구 목사님에게 편지를 했대요. 뭐라고 편지하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더 이상 실수할 데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더 이상 실수할 데가 없다고.
그럼 무슨 실수나 무슨 잘못된 것이라도 여러분 어머님에게 한 거는요, 여러분 다 용서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자녀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좀 화가 나고 뭐 그렇지만은 지나면서 다 용서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는요, 이러한 율법적인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적인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예요. 그 은혜의 약속의 관계가 어머니와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율법적인 행위의 관계, 그들이 뭐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들을 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의 약속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고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그냥 울어요. 눈만 감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적인 그런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격하니까 그냥 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요, 이런 은혜적인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셔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놓으시고 또 그 여리고 성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은 맺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해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관계로, 약속의 은혜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린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진 것을 그들이 그냥 갑니다. 넘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의 은혜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구원해 놓으신 그 길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해 놓으신 그 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새로워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에 표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워지는 교회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같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높아진 우리의 벽으로 세워진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져야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그것이 허물어져야지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허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아니 새로워지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냥 가면 돼. 어떻게 갑니까? 같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 가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길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관계로, 은혜의 약속의 관계로 이루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려고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 하고 같은 뜻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되어진 그 길로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은혜의 약속의 관계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적은 실수 하나라도 여러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관계에 있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다락방 강화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아버지여, 내가 저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린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은혜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I have given you.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물어 주셨다고 말씀하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은혜의 약속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놀라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먼저 돼 주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무너뜨려 놓으셨는데 그 무너뜨려 놓으신 그 가운데로 그들이 가기 위해서 전략을 주십니다. 스트래티지라 그러죠. 전략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려 놓으신 그리로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애들 장난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킬로 돼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크게 와 하고 소리치라 그래요.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소리쳤겠습니까? 이 여리고야 무너져라, 뭐 그런 소리 쳤겠지. 여리고 이 성문아 열릴지어다, 뭐 소리 쳤겠지. 근데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그냥 성문, 그냥 성을 돌라고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는 말이 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맨하탄에 나가시면서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미국이 이란의 최고 군 통수권자인 그 나라 이란 대통령보다도 더 신망이 있는 사람이래. 저 이름 잃어져 버렸는데 미국에서 그 폭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 죽였잖아요.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 나인원론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테러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어가지고 먼저 없앤 것이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뉴욕에는 이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테러 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그 공격한 것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냥 무인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무인 사람 없는 그 비행기에다가
이제 폭탄을 싣고 그 원격으로 조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탄 차를 폭격해 가지고 거기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나 그 사람의 동선이나 얼마나 철저하게 그 정보를 캐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공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전혀 아군은 피해 없이 그렇게 해서 그 작전을 수행한, 엊그저께 바로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은요 아마 그거보다도 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기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내가 준 걸 받기 위해서는 좀 이쪽이 취약지역이니까 이쪽을 좀 치라, 이쪽 벽은 좀 약하다, 뭐 그런 것을 가르쳐 준 건 아니면은 저 북한에 땅굴을 잘 파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기습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뭐 그런 전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전략을 주신 거 전략이지요. 그런 전략이 뭔 전략이냐 하면은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싸워 이겨야지 그 여리고 성은 우리가 함락시킬 수가 있는데 그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들 장난이에요.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진짜 한 바퀴씩 돌아요. 참 딱하지. 정말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한국에 어느 그 기업에서 이제 입사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무슨 문제를 냈냐 하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하기 위해 구구단을 2번 쓰라고 그랬대요. 문제에. 다른 문제는 뭐 다 뭐 비슷비슷하게 다 했겠지. 구구단을 2번이나 외워서 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구단 모르시는 분 있어요? 구구단 뭐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고 어떻게 그 학생들이 그 지원자들이 그 문제에 답하나 이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 다들 비웃지요. 이게 문제는 이거 무슨 장난하는 거야. 그냥 칙칙 비웃으면서 뭐 써내지도 않기도 하고 이거 우리를 놀리려고 한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이나 아주 진지하게 그걸 써내려갔다. 그 한 사람 뽑았대. 여러분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 여러분 기적적인 그런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이루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것은 순종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 그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죠. 전혀 잡히면 안 되고 거기는 없는 곳이고 그 시간에는 그런 곳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고 그것이 무슨 성이 무너지는데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열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접수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일랜드라고 하는 그 기업의 박성수 그 회장이 집사님 그 큰 회사에 그 헤드쿼터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대요. 시간만 있으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물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 나에게 좀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 기업에 좀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못 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같은 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100여 년 전에 전도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굉장히 말의 문법이나 말도 안 되지. 그러나 그 무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집회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똑똑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더래. 당신 오늘 설교하는 동안에 수십 번이나 문법이 틀린 거 알아? 그러더래. 무디 목사님이 그래, 나 틀린 거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틀리지 않는 걸로다가 복음 전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그 똑똑한 그 머리로, 당신은 어눌하지 아니한 그 언변으로 복음 전했습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라고 하신 것은 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십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지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우리는 누리는 거. 어떻게 누립니까?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문이 열리는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말의 능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벽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 입 밖에 들리우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무 말하지도 말고,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고, 스스로 말하지도 말고,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벽을 돌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이거 돈다고 뭐가 이 성벽이 무너지겠냐? 우리가 이 성벽 돌다가 돌아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같은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말하고 저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해놔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 어제도 제가 고백했지만 저희 집에 처음 제가 어렸을 때 TV를 사놓고 그 TV가 보고 싶어서 지나가다도 들리고 어디 갔다가도 빨리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도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제는 이제 셋업되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도 성가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뜻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뜻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해야 돼. 여러분, 오래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이민교회에서
교회가 좀 성장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를 잘 단장했나 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둘이 있었는데 장로님 두 분이 이 피아노를 밑에 놓을까 위에 놓을까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악유가 됐어요. 그러다 이것이 다투게 됐어요. 한 장로는 끝까지 올리자 그러 이 강단에도 올려놔야 된다. 한 장로는 무슨 얘기냐 피아노를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하나 때문에 갈라지고 피아노를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게 갈라진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하도 그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처음으로 만났대. 어느 쇼핑하러 갔다 만났는데 거기서 장로님들이 악수하면서 그때 내가 그 피아노를 올려놓자 그랬습니까? 내려놓자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이면은 복음에 대한 말을 하면 돼. 성경이면은 성경에 대한 말을 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여러분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말하자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려고 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복음은요 살리려고 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을 같은 말을 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주 평범한 그런 얘기를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로다가 서로 그렇게 되니까 말로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할 때는요 백성이 원망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침묵하라 그래. 침묵하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이렇게. 침묵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을 하라고 말씀해요.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이 뭡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복음의 말입니다. 세워주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들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들 안 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에게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여러분 그 길을 그냥 가면 돼요. 어떻게 갑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아무 말도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2020년도에 여러분들 가정에 2020년도에는 이 여리고성이 여리고서의 성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